오늘은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주님,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광야 때 쓰여진 모세의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이 91편 말씀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민수기 25장일 것이라고 본문의 내용이 추정들을 합니다. 그때 24,000명이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치명적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출애굽했을 때 나왔을 때 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장정만 60명, 총 200만 명이 광야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단체 생활을 했잖아요. 200만 명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집이 있습니까? 뭐 화장실이 있습니까? 이 씻을 수 있는 물이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단체 생활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청결법, 위생법 이런 게 철저하게 나옵니다. 왜 그 당시 이런 게 레위기에 쓰여져 있나 이해할 수가 없었을 텐데, 아마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철저한 규칙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봐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술 취하시고 막 전봇대를 자기 집 화장실로 삼으시는 분들, 그 당시 같았으면 아마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꼭 볼일을 볼 때는 땅을 파고, 그리고 볼일이 다 끝나면 이 흙을 덮어야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생 때문에, 광야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위생 때문에. 그리고 피부에 뭐가 조금만 낫기만 해도요, 이 진영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밖에 일주일 동안씩 막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염병 때문에 예민하게 봤던 겁니다.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진 밖에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에 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죽을 때, 이거는 제 추측인데 절반 이상이 아마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는데 40년 동안 다 나이 들어서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전만 60만 명이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1세대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하니까, 전염병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예방해 놓는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민수기, 광야기이니까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엎드려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정황을 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전염병을 지금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가 날아가다가 덫에 걸리면 이제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덫에 더 심하게 쪼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다, 이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에 걸려서 이제는 이 전염병에 걸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이 재앙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전염병,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신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제가 본문을 잘못 적었군요. 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타이핑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성가 이 CCM 찬양 중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아시나요? 의지해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새벽에 잠 깨실까봐 더 이상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복음성가 찬송이 있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 회교권에서는요 무려 35년 동안 CCM 차트 1위를 했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찬양이죠. 35년 동안 무려 이 찬송이 계속 1위를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이 회교권이다 보니까 핍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를 날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가보면 창문 같은 것도 철조망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같은 걸 막 던진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부르는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찬양만 그렇게 주구장창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위기 상황 가운데, 재앙의 상황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때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위기 상황이고 아무리 전염병이 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마산성원교회 오기 전에요, 이제 아이들이랑 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오기 전에 에버랜드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에버랜드는 들어보셨나요? 에버랜드. 네, 애기들을 데리고 이 사파리를 갔습니다. 사파리에 갔더니 이 곰, 사자 막 차 유리 앞에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먹을 것도 창문 열어가지고 막 주라고 그러고. 저는 막 피곤해서 애들 무릎에 앉혀놓고 막 이렇게 차 안에서 졸고 있는데 애들은 재밌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인데요, 제가 다니엘 같더라고요.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자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피곤하다고 잘 수가 있을까요? 나의 피난처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튼튼한 막 이렇게 철조망 돼 있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 집채만한 곰이 있고 사자가 있어도 꾸벅꾸벅 졸더라고요. 그걸 그 짧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앙이 있고 아무리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주님이 계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마귀가 그렇게 해도 안 다친다, 했던 말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드 타이핑 잘못했을지 모르니까 먼저 선창을 좀 크게 해주시죠.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 가운데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인용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래도 안 죽는다, 너가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다 라고 마귀가 인용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개기 부릴 때 보호해 준다, 이 말씀이 아니죠. 그죠? 그냥 막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앙의 상황 가운데, 전염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천사들을 보호해서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평탄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평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때로는 평탄한 길로 보호해 주시는가 하면,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화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은 그냥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번쩍 정신이 들게 해서 길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좀 고난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환난 가운데,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전염병의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과 천사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길을 평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라고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최종 승리가 있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